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매주마다 말씀 연구로 이제 매주 말씀을 나누는데요. 올해는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를 제가 이렇게 잡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전진하는 공동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전진하는 공동체. 아멘.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 후에 이제 공동회의가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교회 계획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아무튼 올해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벌써 3년째 우리 삶을 바꾸고 있죠. 특히 이제 1월 들어가지고 오미크론 변이로 말미암아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미국에만 거의 100만 명이고 프랑스 한 나라만 30만 명이니까 지금 이제 너무나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미크론 변이가 약하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걸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아프더라고요. 지금도 기침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프신 분도 보면 그냥 우스개처럼 넘어갈 수 있는, 감기처럼 지나갈 수 있는 질병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19가 재확산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모든 것이 좀 헝클어지는 그런 걸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또한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나누게 될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은요, 모세가 죽은 후에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렇게 싸워 나가는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결국은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도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있다고 하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을 배우고 훈련하는 말씀, 이게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알아서 딱 그 땅을 다 텅텅 비워가지고 아무도 못 살게 싹 정리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딱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싸운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과 말씀이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위하여, 그 말씀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싸워야 될 싸움을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가. 저는 우리 2022년 그리스도의 단장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싸워 나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 말씀은요,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수아의 딱 시작은 뭐로 시작되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이 이제 생명이 다해서 이제 떠나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근데 다른 어떤 사람의 죽음보다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죽음은요, 그 수많은 사람의 죽음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지도했던 그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사실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큰 충격이고 얼마나 큰 위기고 도전이겠습니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말씀이 이사야에게도 똑같이 등장하거든요. 이사야 6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사야 6장은요,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6장이에요. 근데 그 이사야 6장이 또 어떻게 시작되느냐,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우시야가 누구예요? 이사야의 친척이에요. 친척의 아는 사람이었고 자기를 돌봐주던 사람이고 자기의 뒷배였어요.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지켜주던 그 우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자기가 혼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과 이사야 6장은 공통점으로 뭐냐,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대상이 떠났던 바로 그 위기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이든지요, 역사의 인물이든지요, 어느 누구든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은요, 결국 언제 그 사람을 불렀냐? 위기의 순간에 불렀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남으로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그 힘들어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위기 닥치셨습니까? 위기 앞에 놓이셨나요? 바로 지금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단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기와 어떤 문제와 고통은 그 고통과 위기만이 아니에요. 그 위기 뒤에 있는, 그 위기로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는 이 사실, 이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뭔가를 좀 찾아보기를 원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죠? 두 번째로 이 요단강,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라.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약속했던 바로 그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나가라 라고 이 세 가지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2022년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첫 번째로 여호수아처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찍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처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처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 즉 거룩한 사람이란 것이 어떠냐? 바른 목표,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그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이루어내는 믿음, 그것을 이제 바른 믿음 내지는 거룩한 성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게 있죠. 약속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더불어 함께해요. 아멘. 왜냐하면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속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더불어 함께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 또한, 통치의 원리 또한 더불어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더불어 함께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이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우리가 가면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주장했어요. 언제 알았어요? 민수기 말씀 보면 40년 전에 알았어요. 이미 40년 전에 여호수아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사람 숫자로 승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 다 가나 여호수아와 갈렙 둘이 가서 싸우나 다르게 똑같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니까.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믿음대로 가면 되죠. 안 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만 가도 이겼을 건데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몇 년을 기다렸어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신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의미 없기 때문이에요. 함께 더불어 나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40년은 무슨 시간이냐? 분명히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불신하고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지만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선 이미 훈련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그 40년이 뭔지 아세요? 그 훈련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려준 시간이에요. 훈련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40년은 훈련받고 준비하는 시간이지만 이미 훈련된 사람에게는요 그 40년이 허송세월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왜 그 백명이 도냐고. 가면 되지. 근데 안 갔어요. 기다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40년 동안 훈련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려준 시간이 바로 그 40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의 가르침을 깨달았다. 정말 이 말씀이 좋고 이거 지금 무조건 내가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무조건 그 말씀대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야, 넌 왜 그 말씀을 못 듣니? 이걸 하니? 정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른 믿음은요 두 가지 방향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게 신앙의 제일 첫 번째 모습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함께 구원받아야 될 그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아직 믿음이 없어서 준비되지 못한 그들일지라도 그들이 성장하도록 기다려주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종합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거고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은 다른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귀한 성전입니다. 근데 독채가 아니에요. 복합 건물입니다. 나만 잘 지어가고 나만 예쁘고 여러분 끝인 것 같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고요.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했던 것처럼 나 혼자 잘 지으면 땐 그게 아니에요. 저쪽이 무너져 있으면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저쪽이 뚫리면 나도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가 맞는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좀 경계해야 될지 보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십니까? 근데 혼자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안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일어나도록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먼저 본을 섬기는 거예요. 그 본을 보이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들과 함께 주님의 약속으로 전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 여러분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비판하는 거 쉽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쉽습니다.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쉽습니다. 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대안은 줄 수 없으면 무조건 비판하면 비판하기 쉽죠. 근데 비판만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길을 알고 있다고 해서 너는 왜 길을 모르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길이 저기 있다고 계속 가르쳐주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과정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백성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 근데 이 모든 백성이 어디예요? 뭐 포함하고 있어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한
모든 백성이에요. 자기 말만 잘 듣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말에 반대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조차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하여 그들을 기다려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단을 건너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처럼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라는 겁니다. 함께 일어나 건너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은요, 이제 신앙적으로 고난, 장애물 이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려고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꼭 장애물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딱 다짐하고 막 결단을 했는데 장애물이 없다,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의 결단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 욕심인지. 아무튼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장애물은 반드시 있어요.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되려고 하면요, 꼭 마귀가 틈을 타요. 뭐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요, 꼭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 믿음의 길에는요,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장애물을 대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하는데 나타나는 장애물은 절대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단하고 나아가려고 했을 때에 우리 앞에 있는 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뛰게 하시려고 만든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본문 말씀 보면 요단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널 때가 바로 비가 오는 시기여서 요단이 범람할 때라고 이제 나중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넘쳐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강이라는 거죠. 당연히 길이 없죠. 그런데 주님이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닷길을 내셨어요. 물이나 음식이나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셔가지고 만나와 메추게 하기로 그들의 살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는요, 그 막힌 장애물, 그것은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길이 없어 보여도 길이 없지 않아요. 주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장애물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길이 돼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이 되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이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요단을 건너면서 그 밑에 있는 강바닥에 있는 참 깊은 곳이니까 그냥 사람이 꺼낼 수 없는 돌이잖아요. 그 큰 돌을 12개를 가져와서 기념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요단을 건너면서 그 강바닥에서 그 돌을 꺼내와서 자자손손, 봐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길을 내주신 증거다, 길을 내주신 표다, 이 기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증표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힘든 것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처럼 약속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때에 그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함으로 이 클리브랜드 지역에 주님 살아계신 건 이 교회 보면 알아,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 여러분들 인생 그런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요단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여 2020년을 살아가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발을 붙잡고 있는 그런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함을 말미암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표,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귀한 생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 바로
여호수아처럼 약속한 그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처럼 약속한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약속한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제2의 로마서라고 불릴 만큼 복음에 관하여 가장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뭐냐?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대인만 해당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이 그들에게 또한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우리가 흔히들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잖아요. 히브리. 히브리라는 단어는 이게 신학자들이 이제 다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비루라고 하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단어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든지 그 이집트 지역에 발견된 역사 자료를 보면요, 이 하비루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비루라는 단어가 뭐냐면 어떤 특정한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회 지층 계급, 그러니까 맨 밑바닥에 사는,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 제일 밑바닥에 사는 지층 세력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하비루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하비루라는 단어에서 히브리 민족으로 단어가 바뀐 거죠. 즉, 그래서 모세가 인도하던 인도에서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 민족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은 다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애굽을 나올 때 몇 명이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남자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만 60만이면 여자, 할머니, 뭐 애들 다 합치면 150만에서 200만 정도를 숫자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몇 명 들어갔죠? 70명이 들어갔어요. 68명 거기서 2명에서 이제 여자 2명 빼고 이제 70명이 들어갔어요. 70명이 들어갔는데 430년 만에 150만이 된다.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매년마다 이제 나이가 임신한 강의부터 70대까지 계속 매년마다 애를 놓으면 그 정도 되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그때 애굽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지층 세력들, 경제적으로 뭐 팔려왔던 노예들, 그리고 용병들, 뭐 이런 정말 그 사회의 지층,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야곱의 후손들과 함께 나왔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는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다 혈연으로 돼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유월절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했더니, 그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갔다고 해서, 패스오버 됐다고 해서 6월절인데, 그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야곱의 후손들만인가?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말을 믿고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피를 발랐던 모든 사람의 집은 다 넘어갔어요. 즉, 그때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본 자들, 그 모세의 말을 믿고 행했던 모든 자들의 집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히브리라고 하는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바로 어린 양의 피의 권세를 믿은, 유월절을 지나온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에 모세가 없어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고 뭐 그런 난리를 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냐?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의 어떤 문화들, 그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혈연 공동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온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혈연 공동체로서 이스라엘만 존재한다면 믿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온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 정의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적과 고리를 가나안 땅으로 정복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침략하는 거죠.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듯이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따거든. 야, 이게 우리 땅이야, 너 나가, 이러고 죽이고 막 그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침략자, 그리고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은 피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약탈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땅, 그 믿음의 공동체에 주기로 했던 그 땅의 원주인이 돌아왔으니까 불법 점유자들은 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할 땅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이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혈연도 없고 면문도 없어요. 우리 혈연도 없고 면문도 없어요. 이 땅요, 살기 힘들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다 정복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는요, 수많은 견고한 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가지고 나가요? 뭘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 두 가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싸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너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너의 앞으로 갈 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살죠. 2021년도 우리 힘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은 2022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이 올해가 지나고 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함께 더불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알 수 있어요. 또한 여호수아처럼 우리 앞에 비록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또한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약속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은혜를 발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저는 2022년 우리 교회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라, 말씀하셔서 가라, 그럼 가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서, 그럼 서고, 하나님께서 하라, 그럼 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더라도 하지 않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전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